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음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구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예배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 자기의 미래라니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게 돼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굉장히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정오 무렵이었어요. 이탈리아 이 제네바에 있는 이 고속도로의 이 모란디교가 교량이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차량 수십 대가 이 45m 아래로 이 추락을 하게 돼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1994년 10월 21일 아침에 이 성수대교가 붕괴해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무너진 교량 앞에 멈추어선 트럭 운전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그 트럭을 추월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추월해 나간 차가 보이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차 덕분에 자기는 살게 되었지만 빨리 가려던 그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이 추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정말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란 늘 누군가에게 맡기고 사는 거나 이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 삶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일까?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이 출애굽 과정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이 고난의 떡으로 유월절 식사를 마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대규모의 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각과 또 익숙했던 그런 삶의 그 모든 행동들을 멈추고 오직 한 가지 행동만을 보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도자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그 새끼 오리들처럼 모든 백성들은 이 모세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발하면 모두 함께 출발하고 모세가 멈추면 민족이 다 멈추어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여행이나 이런 게 없었고 특히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세, 지도자 모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민족의 이 대이동의 방향은 홍해의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로지르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들이 빠른 길, 그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그 길을 통과하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말 그대로 굉장히 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와 바람뿐밖에 없죠.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계속 동행하시면서 열어주신 거예요. 마침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닷가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12지파대로 장막을 설치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축에게 먹이를 먹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그 홍해 앞에서 이제 치르게 된 거죠. 아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앞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군병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그 큰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병거들과 말을 보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겠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공포심에 쉽게 휩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그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로 원망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울부짐을 짓고 몸부림을 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봐왔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로 사이에 이 힘겨루기가 한창 진행되고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기만 합니다. 자,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겨우겨우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계속 본인을 원망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확신을 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바라보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그 명령을 따르게 되자 바다는 갈라집니다. 준비된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여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의 진에는 굉장히 밝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길을 통해서 쭉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윽고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자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서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다 빼시고 달리기 어렵게 하시고 이렇게 되자 바로와 애굽 군대는 이제 본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해주시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은 아마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민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따라가야 됨을 알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으로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제 수르 광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3일간이나 걸었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 물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서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마셔보니까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 쓰다라는 뜻의 이 마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에서 백성은 다시 모세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물이 없으면 샤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간다. 이런 식의 사치스러운 불만이 아닌 겁니다. 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른들은 어찌어찌 참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부모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까?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구한 물은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물인 거예요. 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보통 때도 툭하면 원망을 하는 백성들인데 이런 고통과 역경 앞에서 모세를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려움들을 계속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니까 무교병을 만들 그 떡 반죽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또다시 불만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원망합니다.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출애굽을 이끌어낸 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원망을 해왔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해결됐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을 하고. 참 인간은 많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하죠.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명분에 좋은 일들을 해도 옳은 일, 적폐를 청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평화를 이루는 일들 많이 하고 백성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열심히 잘해도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인간에게는 불편함을 잠시 참고 멀리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해결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자꾸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평 많이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까지 챙겨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의 수요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늘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나 사람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살아가고. 나중에 우리가 불만하기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습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를 하고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들고 있다가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밀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힌 후에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결국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들린 손과 내린 손은 승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는 그 전쟁의 현장과 배후의 기도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과 교회 사역의 현장과 그 기도 사이의 동역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칼날로 싸우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과 서로 동역함으로 인해서 아말렉과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 위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의 기도에 동역하는 아론과 훌, 전쟁터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하는 병사들 모두가 합력해서 여호와 니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영적 전쟁을 여호와 니시로 이룰 수 있도록 앞에서 일하는 일꾼과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자,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길을 통과한 지 그 3개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들은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요. 앞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셔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실성을 바탕으로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하세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고 상기를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날개 위에 태우시고 신속하게 구원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곁에서 지켜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인생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큰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온전히 잘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민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로 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힘든 시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된 어려운 죄악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랍니다. 온전히 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벗어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큰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